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묻게 되었죠. 그 청년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선을 행해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는 그냥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 성공, 육신의 쾌락, 부모, 자식, 친구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어떤 선한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얻게 되는 선물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곧 우리의 힘으로 부자된 삶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이 부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주셔요, 이런 것 해주세요 라고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21절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어떤 상을 주실 거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상을 하늘에서 주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도 어떤 큰 상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일터도 버렸고 가족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냥 물질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의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부자 청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버림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받은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 없어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일한 대가로 구원을, 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 이랬으니 정당한 삭을 주세요. 대가를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구원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삭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땅히 뭘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무언가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것을, 거기에 합당한 상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언가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준이가 제 핸드폰을 갖고 오더니 아빠 선물이에요 하고 주면 이게 선물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내 건데 원래 제 거잖아요.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드림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생명을 드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그들의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예.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들은. 믿음이 뭔지 아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드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상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께 받고 싶었던 그런 상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된 그 예수님 좌우편에 그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한 상을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했던 모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상을 받게 되는 거겠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뛰어넘는, 100배는 뛰어넘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힘이 지나도록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여러 헌금들을 열심히 드리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 드린 모든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교회 안엔 많아요.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 갖고 우상을 섬겨요. 이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자꾸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괴로운 일들이 많아질 때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예수님. 왜냐하면 주고받고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몇 배는 저에게 주셔야죠.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기만 하는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섬기는 삶에 열심을 냈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할 땐 이렇게 자꾸 주님께 대가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업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다 틀렸어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 다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구해도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하늘의 선물을, 하늘의 부활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감사했다, 원망했다가 아니라 그냥 늘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나 따를 때 세상이 새롭게 되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이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이때를 제자들은 어떤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도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의 자리, 정말 듣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하였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숨는 비굴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 이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백보자 심판자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이때,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때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 본문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게 내가 받게 될 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이 상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생이라는 상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데요. 이 상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8절에 새롭게라는 헬라어 단어 팔린게네시아는 중생, 거듭남,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디도서 3장 5절에 딱 두 번만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 단어가,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중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롭게라는 단어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 거듭난 자에게는 이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이 세상은 동일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돼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심판받을 때. 심판받을 때 받아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실제로 믿음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죽는 것을 자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를 이렇게 일어서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현세에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요. 이게 여러 배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100배라는 뜻이에요. 100배. 그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보면 100배라고 써 있어요. 100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집 한 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100채를 주나요? 주님을 위해서 땅 한 평을 내놨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평을 주나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걸 다 버리면 100배는 더 좋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이 우리한테 생기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버리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런 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이런 상. 알잖아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육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때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100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때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손해보아요. 고통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요. 이 11조를 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삶이 힘들어져요. 10분의 1만큼 힘들어지잖아요. 100만 원 써야 되는데 90만 원 쓰면 힘들잖아요. 10만 원 드렸다고 하니까 나한테 다시 100만 원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1000만 원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자,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육적인 것들이지만 그것을 내려놔요. 포기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상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뜬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은 내가 버리고 포기한 육적인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0배로 뻥튀기 해서 육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상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보상은 육적인 것, 내가 포기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00배라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최고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이 포기되어질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영적인 것으로, 그 육적인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100배는 더 좋은 영적인 선물을, 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외쳐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100배는 더 좋은 상이 뭔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외치고 떠들어도, 아무리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 육적인 것들을, 내 필요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어놓고 포기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100배는 좋은 복을, 그 상을 받아본 자만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렇지, 맞아, 그 복이 그런 거지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적인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는 더 좋은 이 영적인 상이 뭔지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 시간에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막연하고 공허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이 그냥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내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연하고, 특히 이 복음을 따르는 삶 자체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 이걸 여러 모양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삶이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삶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냥 고통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 삶은 고통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것은 이 현세에서 100배 육적인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닌 영적인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는 주님께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만 잘못된 기대를 가지니까 주님 앞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12 제자들이 천국에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어떤 더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특별한 어떤 천국에서 특별한 더 권세를, 어떤 권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구는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어떤 자녀는 나에게 더 특별하고 어떤 자녀는 나에게 덜 특별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모두 다 특별한 그런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서열을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귀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많은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서열이 있겠죠. 분명 넌 더 특별해, 넌 덜 특별해,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귀하고 귀한 자녀예요. 누가 더 위에 있고 낮게 있고 없단 말이죠. 누군 더 큰 상을 받고 작은 상을 받고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만 천국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자꾸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상에 대해서, 그리고 높고 낮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왜 이해 못하냔 말이에요. 왜 이거를, 이 쉬운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세상이 지금의 똑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복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삶은,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은혜와 복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삶,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들의 삶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은혜와 믿음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그들의 천국에서 다른 어떤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똑같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복음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봐야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목사이기,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상이 주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좀 알길 간절히 원해요. 자꾸만 그런 상급,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자꾸 잘못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잘 붙들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정말 거기에 복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주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듣고, 그 듣고 배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가치를 더할 수 없는 가치를 매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하늘의 좋은 것들, 하늘의 복된 것들,
아버지 더 할 수 없는 것, 더 이상 어떻게 더 추가해서 뭔가를 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바라고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아버지 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의 필요를 주님 다 아시는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 삶을 정말 살기에,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기에 정말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한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달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12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 달이 또 시작이 될 텐데, 아버지, 다음 한 달은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만 가득 채운 한 달이 되게 하시고 2021년을 그렇게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늘 찬송하고 내 삶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우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